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망 예배당에서 분당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한없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거나 후일에 올무가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무를 심고 가꾸듯 그래서 열매를 거두듯 실속 있는 노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에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결정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되 요셉처럼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세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다윗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일함으로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느라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 앞에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며 이 나라를 지켜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되 눈앞에 놓인 욕심과 욕망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침상에 누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파송하여 반복되는 훈련과 찌는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어진 군 복무의 시간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육체와 마음의 힘겨운 시간들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 지휘관과 동료 전우들과의 좋은 만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그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에서 구하여 주시고 전염병의 위험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재난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땅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저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그 신약과 연결해서 또 예언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을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함께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내용은 사실은 어저께 읽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꿈의 내용이 거의 같고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거의 내용이 같고 이번에는 바로의 입으로 이제 요셉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평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삶, 요셉의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더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늘 읽어 내려가던 방식을 따라서 한번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또 어떠했을까? 요셉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서 또 오늘 본문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3번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꿈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사건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등장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어렸을 때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가지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꿈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꿈이 2개라고 하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도 2개의 꿈을 꿨죠. 곡식단의 꿈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또 절하는 이런 이제 2개의 꿈을 꿨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제 2개의 꿈이 그를 이제 다시 한번 2개의 꿈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확실하다. 이 꿈이 그냥 범상한 꿈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이 꿈의 어떤 현실을 더 확실하게 현실감을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도 2번의 꿈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요셉이 꿈꾸었던 요셉이 꿈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보다 딱 2년 전의 이야기였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분의 그 맡은 관원장이 이제 꾼 꿈이었습니다. 거기선 꿈 자체가 2번 꾸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2사람의 꿈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2사람의 꿈을 통해서 2개의 꿈이 이제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고 같은 밤에 일어났고 그리고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꿈을 해몽했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2번째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3번째 사건인데 이 세 번째 사건은 이제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꿈이죠. 여기도 또 꿈이 2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2번의 꿈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의 꿈, 소의 꿈과 곡식단의 꿈, 이렇게 곡식의 꿈, 이렇게 이삭의 꿈,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 곡식의 꿈이 곡식단의 꿈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제 2번에 걸쳐서 확실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의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앞서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사람을 잊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셉을 소개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제 그를 이제 급히 불러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소망 말씀 나눔에도 이제 그런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1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면 동사가 3번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고 요셉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옥에서 그를 내어놓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가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적으로 보면 그 장면을 한다면 6개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씩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급하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뀌는 옷을 갈아입고
그가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하는 그 노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들어와라, 파라오로부터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뵙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그가 수염을 깎는 순간 싹 깎으면서 혹시 칼로 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굉장한 기대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느끼면서 수염을 깎지 않았을까?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대단하고, 또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의 이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그냥 묘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곧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 표현인데요. 요 표현이 왠지 갑자기 전에도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그 여자와 그 사람과 정을 통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되고, 어쨌든 그에게 그런 요구에 순종하였다면, 성적인 요구나 이런 것에 그가 순종했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혹시라도 그가 그 여인의 정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기대감으로 누군가의 방으로 들어갔겠죠.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는 이것이 과거에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신분 상승의 어떤 조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의 신의를 거스린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신분 상승에 머물렀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 그저 어떤 한 여인의 정부로 그저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만족에 그저 머무는, 그리고 여전히 그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가 찾아가는 곳, 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다른 곳이었겠다. 그리고 늘 들어갈 때마다 나름의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늘 또 다른 불안감, 또 다른 어떤 불행함이 그에게 계속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는 그와 같은 일을 단호히 거절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참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가 수염을 깎는 것, 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그를 극찬했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셉이 풀 수 있다. 네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6절,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지만 이런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엘로힘
이라고 하는 하나님, 물론 조금은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만약에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꿈을 해석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아마도 이 요셉을 바로는 점술가로 채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옆에 두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로 그렇게 아마 세웠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 옆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라. 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내 옆에서 좋은 상을 주고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로 세워서 아마 평생 동안 아마 먹을 것도 주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내가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세웁니까? 모든 집을 맡는, 바로의 모든 집을 맡는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나라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아마 요셉은 비천한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온 땅에서 온 그런 사람이고 그저 셈족이고 뭐 그 정도에서 해몽가 정도에 머물렀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의 운명을 사실은 바꾸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첫 번째 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앞서 나왔던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가 그 보았던 것을 스스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느꼈던 감정이 나오는데 19절 뒷부분입니다.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것은 앞서 있었던 그 바로의 꿈 내용에서는 빠졌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보았던 느낌까지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것도 추가된 표현이죠. 이것도 바로가 스스로 해석한 겁니다. 먹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가 어떤 존재일까? 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술사들이 또는 꿈을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왜 이걸 풀지 못했을까? 굉장히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 고대 근동, 특별히 그 애굽에서의 그 신 중에 어떤 신이 있냐면 이 이 암소의 신이 있죠. 그래서 그 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그런데 이 신이 바로의 꿈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신인데, 이 소는 신을 상징하는데, 신이 나와서 이상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른 그 소가 와서 그 풍성한 소를 잡아먹었다. 신이 신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지금 모습으로 해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니까 그래서 마른 이삭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또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꿈을 점술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점술가들은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총리 대신이 됐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 정도 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느낌 혹시 없으셨어요? 물론 바로 앞에서 감히 그러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점술가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우선 그들의 말의 문을 막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점술가들이 볼 때 이 내용은 해석해 주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이야기, 불행해 보이는 꿈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해 주면, 불행하다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왕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왕이 무엇인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려 할 때 할 방법이 없고 하니까 도리어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할 말이 있었지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신이 신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점술가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장면에서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이제 요셉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점술가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다렸던 그 기회를 이제 드디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때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